제가 2012년 9월에 학교에 부임을 하고요. 그 전까지 처음에는 경산 하양 안쪽에 가면 무학산 기동 가기 전에 박사교회 모래사자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마 나중에 떠나고 박사가 된 것 같고요. 박사 많은 동네는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 사역하면서 저나 에드워즈 연구를 시작했고요. 대구에는 상격제일교회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도 끝내고 했는데, 오늘 믿음의 명문가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할 때 가끔 설교자들이 예로 소개하는 분이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1703년생이고 58년 소천하셔서 54년 정도를 사셨을 뿐인데, 미국이 자랑하는 신학자고 또 가장 오리지널한 독창적인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KBS가 2007년 12월 15일 토요일 특파원 현장 보고라는 프로그램에서 공영방송인데 에드워즈 가문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 이렇게 렌즈를 끼고 보지만 일반 방송은 그냥 명문가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소천하시고 200한 70년 지나오는 동안에 이제 화면에 뜰 텐데요. 저렇게 그림은 생겼고요. 사진 없던 시절. 가문을 연구해 보니까 에드워즈 가문에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요. 65명의 교수, 100명의 변호사와 법대학장이 나오고 30명의 판사, 66명의 의사와 의대학장, 80명의 공직자가 배출되었습니다.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또 1명의 부통령도 나왔고요. 뉴욕시에 대하여 해를 끼친 게 한 푼도 없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300명의 목사가 배출됐고요. 들어 이제 뉴스에 에드워즈 뭐 이렇게 뜨면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문하고. 반면에 이제 교육학자였던 A.E. 윈십이라는 분이 1900년에 이 가문하고 악명 높은 한 가문을 대조하는 책을 썼어요. 저도 이제 외국 중고서적을 뒤져가지고 구입을 했죠. 에드워즈 전문이니까. 여기 보면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인데요. 총 후손이 1026명. 그 중에 300명은 일찍 죽었어요. 단명. 100명은 교도소 수감. 190명은 아주 부도덕하게 살았고 100명은 술 주정뱅이였고 이 가문이 1900년 기준에 뉴욕시에만 끼친 피해가 11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우리는 뭐 당연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앞에 가문이고 싶죠. 그러나 한편은 뭐 그래서 뭐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기죽이냐 이런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믿음의 명문가를 엽시다라고 제가 인사를 했잖아요. 만들자고 했나요? 하여튼 뭐 엽시다, 만듭시다. 결국은 어느 가문이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혈통적인 시조, 중시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특색, 뭐 법조인 가문, 의료인 가문 이런 식의 어떤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뭐 대단한 집안인가요? 아니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수 아들입니다. 저도 뭐 근처 목회했으니까 갓바위라는 데를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이 갓바위 유명하잖아요. 저런 근처에, 절간 근처에 불교 용품점을 파는 집에서 아들이 갑자기 회심을 하고 총신을 졸업하고 경산중앙교회 부목사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이랬을 때 상당히 이게 믿음의 명문가라고 소개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의 시작은 선민 아니다, 이방인이다. 우상장수 데라 아들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잘 아시지만 자꾸 놓쳐요.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갈렙인데 갈렙은 워낙 익숙해서 영어식으로 제가 표기해서 보냈어요. 케일럽.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 더러 케일럽 씨를 만날 겁니다. 갈렙인 줄 알면 돼요. 가장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는데 가장 황당한 건 톰 앤 톰스 카페는 가요. 토마스 씨를 알아요. 근데 왜 도마가 그건 줄 모를까? 영어로 톰, 애칭, 그 다음에 토마스가 우리말로 도마가 된 거거든요. 집에 도마는 알고 이 도마와 토마스가 뭔지도 관계가 설정이 잘 안 되고 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케일럽 이런 뭐 영화도 있어요. 케일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편단심 케일럽이라고 이름을 제가 제목을 잡은 건데 히브리어로는 칼렙이라고 읽어요. 칼렙. 우리말은 이제 조금 순하게 갈렙 발음을 하는데 뜻이 또 심각합니다. 개입니다. 도구. 요즘 워낙 애완 동물 시대잖아요. 우리 전사님들도 이렇게 학교에 보면 많아요. 애견, 애묘. 반려동물은 저는 반대합니다. 반려는 컴패니언은 부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뭐 개가 반려는 아니잖아요. 또 동물보호단체에서 고소할 거 겁나는데 그래도 신자가 뭐 동물 사랑하지 말자 아니에요. 제가 그 에버랜드 근처인데도 잘 못 가요. 그런데 우연히 판다를 있다고 해가 보러 갔었어요. 2번 정도. 한 번은 아들이 데리고 효도 관광입니다 하고 데려가 줬고요. 푸바오 떠나기 전에 바오 가족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다를 만지지도 못해요. 접근도 안 돼요. 멀리서 봐야 돼. 또 영상. 지금 가장 바쁠 때는 7, 8시간 대기했어요. 에버랜드가. 그 정도로 몇십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개를 뭐 애완 동물을 키우고 사랑하고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뭐 죽어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하면 그건 아닐걸? 그렇게 답을 해서 또 상처를 줄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름다운 동물들도 있을 겁니다. 개가 거기에 있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개는 그냥 하나님이 새로이 창조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겁니다. 그 시절에도 동물들이. 아무튼 지금은 개 할 때 어감이 안 나빠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 개 이러면 욕이잖아요. 욕. 사람을 개라 그러면 개 피곤하다 이런 거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좀 욕이다. 곰 피곤하다고 하자 우리 이렇게 이제 신조어를 말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저 혼자만 그냥 곰 피곤하다 이러고 있어요. 피곤하면. 그런데 이제 개라고 4,000년, 3,000년 전에 지었다면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 집도. 게다가 이제 아버지가 여분네이고요. 그보다 더 가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니스 사람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먼 조상이 누군가를 가리켜요.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비슷한 발음이 그나스인데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6장에 가면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 중에 그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곱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조상으로 보면 아니면 뭐가 뭡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데 이렇게 반문이 됐을 텐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도 혈통만일 것 같은데 룻과 같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 백성을 받아들였어요. 귀화라고 하죠. 영적으로 자연적인 귀화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아마 조상들 중에 이렇게 야곱 혹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와 관계 없는데 어느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갈렙에 이르러서는 이분이 그 지파를 대표할 만한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3, 14장이 배경에 깔려 있죠. 40의 갈렙, 오늘 보면 85세의 갈렙인데 이미 40세 때 가나안 정탐꾼의 이 지파 대표로 갔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집이고요. 출신은 15장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악사라고 하는 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리엘이라는 사위가 나옵니다. 온리엘. 혹시 악사는 낯설어도
온니엘은 기억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대학 이런 거 하셨다면 12대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족이 가나안 정착 후에 이 외적의 침입 때문에 굉장히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쓰임받은 첫 번째 사사예요. 여러분, 이제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좀 살고 나면 사사기 읽을 때에 이 반복하는 이 악의 순환고리에도 경악을 하지만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무개 사사 때에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여러분, 그 말씀에 눈이 번쩍 띄어본 적이 있나요? 사사기, 그 험악한 사사기 읽으면서. 왜 그게 눈에 보이죠? 우리의 개인 환경이나 또 이제 나라나 사회가 너무 혼란해요. 단 몇 년을 평화를 누려보았습니까? 저희 송신도 때마다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송전탑 때문에 난리 나고 학내 사태 때문에 난리 나고 뭐 이래저래 코로나 때문에 또 2년을 학생들이 전혀 학교에 못 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 잡초 덮인 데를 걸으면서 주여 이 원주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원주민 딴 게 아니고 우리 전사님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니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러저러 내용은 다른데 마음의 기도가 되잖아요. 아무개가 대통령 되고 아무개가 사사했는데 40년 평안하더라고. 얼마나 사모스럽습니까? 그 첫 번째 40년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에요. 하나님이 서셨다고요.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왜 이렇게 갈렙이 되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고 뭐 주권인데 그게 프로그래밍 되는 것처럼 그렇게 꼭두각시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 다 그래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위협 또 시험 유혹들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선택한 그 길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을 보면서 딱 한 구절로 그의 인생을 말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에 통성기도 전에 제가 선택한 CCM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 뭐 크게 대단하게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전사람들 이제 뭐 3년 공부하면 나 강도사, 목사 되고 선교사 되든 뭐 다 사역을 하시는데 축복을 해요. 제자들 위해 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뭐 몇천 명, 10,000명, 20,000명 대형교회 목회 할 수 있으면 해라. 하거든 또 나도 좀 불러주고 뭐 이야기도 꼭 하고요. 예, 농담 삼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다. 대부분은 경산중앙교회 비할 수도 없는 작은 교회, 중형교회 맡아 또 어떤 경우는 개척교회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전사님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피차 이 방향으로 우리의 가슴에는 이 노래가 함께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렙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다가 그의 인생책의 표제, 타이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런 구절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가 제목으로는 우리의 익숙한 사자성어 일편단심 갈렙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진정된 그 마음, 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 이게 갈렙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나 조건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이, 건강도 관계 없습니다. 집안 뭐 관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wholeheartedly, 영어로 하면 wholeheartedly, 나의 전부의
heart,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의 원리가 분명하다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젊은 분들, 젊음 얼마나 젊냐 하면요, 신학대학원인데 이번에 2002년생이 들어왔어요. 제가 67년생인데 아득해요. 자기들도 나보고 100년 차이 납니다 이러거든, 농담이. 왜냐하면 저는 1900년대, 자기는 2000년대니까 아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은 같아요. 하나님 같아요.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CCM도 많이 부릅니다. 연구도 하고요. 수십 번 들으면 되잖아요. 악보 펴놓고. 제가 어느 날 마음 가운데 깊이 와서 충격을 준 60여 년 가까이 교인으로 살아가 별로 충격을 잘 못 받는데 가끔씩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CCM이 있는데 마지막 가사입니다. 마지막.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이게 왜 충격이 되어야 되나요? 마지막에 주님을 개인이든 우주적인 재림 사건 속에 단체로 만나든지 간에 그때 가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게 진정한 인생 승리자입니다. 당장 몇십 년 동안 표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향을 향해 걸어갔을 때 나중에 뜻밖에도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을 나 위에 했니? 이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누군지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 같이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네가 온 마음으로 너희 인생 힘들고 어렵지만 날 위해 충성했지 않니? 그거 나 다 알고 있어. 정말 잘했다. 여기 와서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하실 때 그게 인생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 예를 제가 갈렙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면 85세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는 물론 아닙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에 의욕이 넘치는 믿음의 상록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5년 전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 민수기 13, 14장에 있는 대로 10명의 다수파 보고 뭐 했습니까? 와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땅 좋아. 근데 문제는 이미 다 살고 있던데 게다가 네피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견고한 성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가면 안 돼. 짓밟혀. 그래서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백성들이 밤새 울고 통곡 집회를 했잖아요. 원망하고 모세 때려 죽이자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려고 데리고 왔냐 그러고 막 전부 그랬어요. 단 2명이 아니라고 나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8절에 백성에게 간담을 놓게 했지만 나는 성실한 마음대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죠. 여기에 성실한 마음은 나의 확신들을 따라서 NIV 번역이고요. 영어 ESV가 21세기에는 대체했어요. 굉장히 복음주의 교회들은 미국에 다 ESV를 많이 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 등등.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0명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렸고 게다가 믿음 없는 보고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보고할 때에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진짜 실제를 고백했거든요.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 본문이 뜰 텐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은 밥이라고 참 훨씬 우리 정서에 와닿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 치워야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뭐 그랬나 보다 이지만 우리가 교회 일 할 때든 세상 일을 할 때든
다수가 따라가는 길 따라가는 거 대세 따라 쉬워요. 그게 좋은 일이면 좋겠는데, 교회는 물론 이제 바른 방향으로 안내하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때로는 모두가 예할 때 혼자 외로워, 이건 아닌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 입장 선택하는 거. 거꾸로도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경우에는 소수파예요. 그렇게 분노가 들끓는 용광로 속에서 한 고백이에요. 저들은 우리 밥이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들을 돌보는 보호자 신이 없는데 뭐 걱정하냐? 가서 먹어 치우자. 햄버거 크면 좋은 거지. 먹방러는 아니긴 하지만, 아니, 크면 먹을 게 많아 좋지 않냐.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무엘상 17장을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설교를 오죽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본문을 익숙한데 보다가 눈이 또 번쩍 뜨였어요. 뭐냐면 어린 이 다윗이 골리앗 3m가 넘는 장신이거든요. 그리고 무장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당돌하게 나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3m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물맷돌 얼마나 많이 던져봤습니까? 익숙해요. 그리고 표적이 너무 커, 머리가. 그게 보이는 거야. 그냥 3m래가 숨는 게 아니고 표적이 너무 큰 거예요. 던지면 명중률이 높은 거야.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도 하룻강아지처럼 보이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이 없고 마음에 약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고양이 보고 호랑이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야, 갈렙, 넌 정말 너의 마음 전부를 가지고 나를 순종하는 자구나. 칭찬을 받는 거죠. 자, 역대하 16장 9절을 띄워주실 텐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유대 왕 역사에 나오는 장면인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우리 인간에게 알아먹을 수 있는 계시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두루병 걸으실 일은 없어요. 그냥 아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근데 누구를 찾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지내보시면 알잖아요. 교회든 세상이든. 여차하면 헷가닥 뒤집어지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몇 년 만에 그냥 만나도 가슴을 그냥 열고 이야기, 신앙 이야기, 사역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일관된, 물론 속에는 출렁출렁도 다 있지만 인간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우리 원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의지하거나 하나님 모르신다 하면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불쌍히라고 하는 게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정말 그 고백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다 실려가지고 정말 어려운 태산 앞에서 불치의 병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압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세요. 목회할 때 그런 일 없겠어요?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여러 번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할 때에 딴 거 뭐 있어요? 제가 뭘 믿고 저를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눈도 작고 믿을 게 없어요. 눈 감고 자꾸 설교한다고 뭐라 해서 자꾸 쌍꺼풀 수술하러 가자던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 목회할 때 별별 일을 다 겪은. 아니 왜 남의 눈을 갖고 그러는지. 딴 거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시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신다. 로마 8장 32절 헬라어를 조금 이제 일상어로 번역하면 그래요. 아니 그런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살 길입니까? 딴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래. 딱 요 한 가지거든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지금 85세 때의 상황입니다. 지금 왜 갈렙이 나왔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11절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85세입니다. 45년 전 정탐꾼 보낼 때와 똑같이 여전히 강건하니 부럽죠. 저는 목회에 스트레스 내지는 과로를 하는 바람에 대구 있을 때 당뇨가 오고 그다음 서울 가서 고혈압이 오고 또 백신 맞아가 좀 이상해져 혈액 관련 약을 먹고 아침에 그래서 제가 교회 준비해 준 샌드위치 먹고 약을 또 뭐 한 열흘 가까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8시간을 방학 때는 제가 자려고 애쓰는데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저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잘 시간이야.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워낙 건강하셔가지고. 아니 8시간 잤는데 이제 너 자야 되는 컨디션이야 이러고 있어요 몸이. 근데 뭔 85세 할아버지가 지금도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45년을 지났는데 갈렙은 변화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하다도 부러워요. 그러나 문제는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변질이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했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길게 가고 잘 갈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귀가 솔깃해가 아시겠지만 신앙 안에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고 생명의 풍성함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공급받을 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full life 충만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부러운 게 참 많은 세상이지만 나이가 드셔도 세월이 지나가도 신앙이 생생하고 또 건강하고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따라오냐면 영과 육은 연합되어 있는 통일체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갈렙이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을 때 한 가지 의미가 또 하나 더 있는데 38년은 모세 지휘하에 유다 지파 우리 식으로 하면 도지사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탑 리더가 됐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친구가 탑 리더가 될 때 자기는 여전히 2인자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유다 지파 도지사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엄청 삐지고 상처받고 자격지심에 들고 그리고 인생이 이상하게 망가져요. 지가 뭔데 지난해나 같이 정탐꾼 동무 아니었냐. 지난해나 뭔 차이가 있는데 이거냐. 이런 이야기. 반면에 또 하나는 재빠르게 적응하면 2인자의 그 권세 부림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봐도 여호수아하고 어떤 관계인데 이런 거죠. 우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가 많죠. 그러나 갈렙은 그런 거 없습니다. 변함없이 자기는 자기 일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4장까지 이 갈렙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하여 어떠한 한거나 빈정들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필요한 것만 기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갈렙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제가 기억상 어려웠던 기억은 헌금할 때겠죠. 뭐 10억 리모델링, 여러분에게 작은 돈이겠지만 보통 교회는 큰 돈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모을 때나 힘들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들다를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중직자 세우는 거. 상처받는 분들이 생겼고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인물 뽑는 게 제일 어렵구나, 내 목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렙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하고 친구, 동무여도 저 사람 장로, 권사, 안식사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서시는 거고, 또 나는 나대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니 내일 하겠어. 딱 이렇게 감정 섞지 않고 갈 수 있으려면 갈렙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매이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마음 전부가 하나님께 매여 주 배울 때 그가 착한 일꾼이라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이게 될 때에 이 불변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젊은이들도 동년배들하고 쉽지 않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예입니다. 이제 정리를 제가 빨리 할게요. 12절을 요절이라고 주보는 소개했으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복음성으로 오랫동안 우리 불러왔습니다만 이 산지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이미 정복되어 가지고 딱 그냥 입주만 하면 되고 등기 이전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죠. 아낙 사람, 네피림 말합니다. 장대 같은 인간들이, 거인족들이 있고 성도 산 꼭대배기에 견고해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전부 팔공산 자락 위에 있는 것처럼 성읍들이 있는 거거든요. 고산지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정복이 어렵습니까? 그 이름 헤브론입니다. 근데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싸움을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힘 빠지고 그냥 몸이 그냥 안 돼가지고 진짜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보다 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목소리로 저 산지가 내 것이라고 해주시면 갈렙은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단 2명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일꾼이니까 너 밟는 땅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어.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면 바산이나 평지들 많아요. 좋은 데 많아요. 그럼 그런 거 선택해도 되는데 굳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 저 땅, 저 꼭대백에 있는 저거 내가 가서 싸워서 빼앗겠습니다. 아니 무슨 할아버지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45년 전에 밤새 통곡 원망 집회하고 난 다음에 쫄딱 38년 동안 망해가지고 진짜 망한 거거든요. 뺑뺑이 돌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나머지 60만 대군은. 뭐 때문에요? 키워드가 안악 사람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 메뚜기 떼 같아 막 잃어버리고 막 자격지심에 빠져가 그래갖고 쫄딱 망했잖아요. 그때 이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도 우리 밥이야 밥. 먹어 치우러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45년이 지나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설의 그 땅 누가 가야 됩니까? 그래 말했던 갈렙이 가야죠. 나이가 들어도 또 어떤 인정이 있고 내 안 해도 되지만 기꺼이 이 어려운 싸움을 딴 사람 안 맡기고 내가 경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그래 내가 앞장서서 싸울게. 말했던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45년 전에 이래 말했지만 싸우러 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안 돼. 더 이상 가지 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회군시켜버리잖아요. 이제 왔어요. 그럼 이 싸움 누가 싸워야 됩니까? 갈렙이 싸워야죠. 근데 갈렙은 진짜 합니다. 객기로요? 12절 아버지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평범하게 큐티하듯이 성경 읽어가지고는 잘 안 감지될 겁니다. 기럇 아르바, 헤브론 무엇입니까? 옛적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사 그리고 야곱 장막을 쳤던 곳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브라함 헤브론 땅입니다. 조상들이 거주했던 장막을 치고 거주했던 곳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다
다 매장된 곳이에요. 그 곳이. 한마디로 여기는 믿음의 조상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헤리티지입니다. 유산이고 유적지입니다. 다른 비옥한 땅이나 그런 좋은 목초지 많지만 굳이 갈렙이 나는 헤브론, 기럇 아르바 조상들의 그 발자취가 남은 그곳을 선택하겠습니다. 무덤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아닌 본향을 사모하며 살다가 간 그들이 남긴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 등등. 이게 좋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 통하여 치유, 회복, 또 새롭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중에는 이럴 게 아니라 교회 가까이 이사 가자. 또 다 이사 가라는 전혀 아닙니다. 가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오겠어요.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담임 목사가 다 이사 오세요 그런다고 해도 안 올 판인데 내가 갈 사람이 농담이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교회들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까이 가자 우리. 어쨌든 거기 가자. 집값이고 뭐고 학군이고 치우고. 신앙생활 우리 잘하려면 새벽 기도도 가야 돼요. 그냥 집에서 쫓아나와가 교회 오고.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제일 늦게 와요. 문제는 멀리서 일찍 오지.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하냐를 아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집값 학군 중요해요. 저도 교수는 목회하고 달라서 사회인이잖아요. 그래 알아요. 집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아는데 그래도 뭐가 중요하냐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헤리티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비싼 집 이런 거는 세상적으로도 아는 거고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생을 드리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못할 일을 저렇게 믿음으로 헌신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 뭔가 기억할 만한 걸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시적으로 갈렙처럼 헤브론이란 구태여 그 산꼭대기 만대에 있는 그런 험악한 그런 성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교회 가까이서 온 거일 수도 있고요. 다양할 수 있어요. 혹은 주일에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예배하는 일에만 할래. 이거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사실 유다 지파의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행적을 통해 지도자까지 되었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딱 한마디로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온전히 하여 wholeheartedly, whole, 전부, heart, 마음, 네 마음 전부를 나에게 드렸다. 일편단심.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몸도 건강하지만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변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라 그래요. 준비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준비되었습니까? 세상이 흔들거리고 조건, 환경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워질 텐데 정말 나를 붙들어주는 이 갈렙과 같은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생명선이 견고하게 있습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이 한 해 그 일에 치중해야 됩니다. 첫 설교하시면서 김종원 목사님 설교 제가 잠깐 들으니까 본말을 뒤집으면 안 된다 그런 류의 말씀하시대요. 우선적인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